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때로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밝혔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하였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사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두려워서 도망쳐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힌 용맹한 다윗도 원수들을 그를 죽이고자 하였을 때에 시편 55편 5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꼭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거장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장차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핍박당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이 세상 어디에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말씀은 당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이방 땅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포로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대략 70년 한 세상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제가 전화로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합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김인옥 권사가 깨어나지 않고 있으니 내가 두려운 것이 병원에서는 연명치료 중단할 것을 권면하는 의사 선생님의 그 마지막 상황을 제가 보고서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 그러나 아직 생명의 호흡이 있으니 기회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는지 누구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마음을 놓지 말고 계속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깊은 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믿음이 충만한데, 그러나 낮에 내가 기도를 조금 늦추게 되면요, 사실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일에도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와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시는가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만 필 박사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 40%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50%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10%만 현재의 상황에서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90%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두려움의 원인을 과거와 미래와 현재로부터 오는 세 가지 두려움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요, 원래 죄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자마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을 찾으셨을 때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간의 첫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파렴치 않은 아주 악한 이 죄인이라도 사람들 앞에서는요, 자기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립니다. 죄가 없으면 당당하지만은 죄를 지었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하여 숨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피를 받고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일생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삽니다. 두려움은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수많은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들, 아픈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뚜렷한 잘못이나 죄를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안하고 그냥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요, 과거로부터 온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런 과거의 죄와 잘못된 것들,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온 두려움들은 사람의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잘했거나 못했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의 피로 과거의 모든 두려움들을 깨끗이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평생 3명 중 1명 암에 걸린대요. 어느 암이 아닌데 그건 뭐 늙어서 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3명 중 1명이래. 5년 이상 생존율이 그러나 71%로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뭐 조금만 아파도 내가 혹시 암에 걸린 것이 아닐까? 지레 겁먹고 두려워합니다. 경제가 너무너무 좋지 않으니까 내가 혹시 실직하면 어떻게 될까? 이 사업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이 잘못이 되면, 자식들이 실패하게 되면, 자식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쩌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어쩌나? 늙어서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노후에 내가 대책도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에 가까이 오니 어쩌나? 북한이 정말로 핵도발을 하게 되면 어쩌나? 우리가 이 입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잘 살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내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을 다 벗어나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현재 겪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없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크건 작건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직장의 문제, 영적 신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오늘의 당면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대화의 내용을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대부분 보면요 내 생각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뉴스, 유튜브, 카톡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짜뉴스도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조금 더 붙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에요? 사건, 사고, 부정부패, 별별 죄악들, 그냥 사기, 분열, 분쟁, 음란, 자살, 살인, 온갖 부정적인 것들,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쏟아붓고 있으니 우리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영생의 소식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침체된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해 준다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째는요,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5번째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바꾸어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요, 더욱더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넘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와처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점점 더 깊게 강조하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우리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항상 붙잡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들이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냐? 사방팔방으로 입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이 by me, beside me.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뭐겠어요? over me.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기를 줍니까? 돈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어디서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Inside of me.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바로 내 주변에서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Around me.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영어로 보면 uphold라고 그랬어요.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아래에 계신다는 거예요. Under me.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입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꼭 붙들어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고,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매일매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였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안고 피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기 죄, 자식들 간의 근친상간과 살인의 비극, 수많은 적들의 공격, 믿었던 신하의 배신, 그리고 전쟁의 소식, 백성들의 문제,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두려움을 성전에 와서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서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모든 짐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가져보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들이 넘치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먼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나의 두려움이 과거로부터 온 두려움이라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미래로부터 온 두려움일 것 같으면은 우리들이 기도로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지금 직면하는 두려움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계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두렵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심으로 주님의 응답 받으셔서 매일매일 승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